이제 고린도 전설을 우리가 보는데, 고린도 전설을 우리가 여행한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목요일 날 내일 성경 공부하는 게 별미 성경 여행인데, 그 별미 성경 여행 하면서 여행하는 마음으로 그냥 해봐요. 그런데 그거 재밌더라고요. 여행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성경을 여행한다, 고린도 교회를 여행한다, 바울의 심정으로 또 고린도 교회 성도의 마음으로 한번 고린도 전설을 이번 기회에 한번 다시 한번 쭉 보시면 좋겠어요. 자, 앞에 지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경을 설명할 때 말씀드렸는데,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3번 전도 여행했죠. 1차는 아주 짧게 했습니다. 구브로 소물에서 위쪽을 잠깐 갔다 왔는데, 2차 때는 조금 지경을 넓혔죠.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으로 내려올라 그랬는데,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 환상을 보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고린도까지 갔다 에베소로 돌아오는 그런 과정인데, 2차 전도여행을 한번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볼 테니까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제일 먼저 출발이 이제 선교의 전초기지라고 했던, 여러분 보시면 제일 오른쪽 끝에 안디옥이라고 있습니다. 안디옥에서 이제 내륙 지역으로 가죠. 더베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오늘로 얘기하면 튀르키예 남쪽. 지난번 시리아와 또 튀르키예 지진 났던 곳이 요 안디옥이 있죠. 안디옥 바로 위쪽 그 지역에 지진 났습니다. 안디옥 바로 위쪽에 시리아와 튀르키예 국경 지대. 그래서 양쪽에 다 피해가 있었죠. 그 아랫부분이 바로 안디옥인데, 안디옥에서 오늘 얘기하면 시리아 지역일 거예요. 안디옥에서 튀르키예 남쪽입니다. 튀르키예 남쪽의 더베 루스드라라는 곳을 거쳐서 서북쪽, 튀르키예 서북쪽에 드로아라는 곳에, 이 드로아라는 곳에서 이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게죠. 이 마게도냐라는 곳은 오늘로 얘기하면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 튀르키예 왼쪽에 있는 나라가 그리스죠. 그리스 북쪽을 마게도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아래쪽을 아가야 지방 그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의 황제였던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그리스를 북쪽과 남쪽으로 그렇게 지명을 정했죠. 그래서 이쪽은 마게도냐 그랬고, 아래쪽 아가야 지방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그리스 북쪽을 가죠. 제일 먼저 갔던 곳이 빌립보라는 성이 있는 곳입니다. 마게도냐 지역에 빌립보 성, 거기에 제일 처음 먼저 갔던 도시가 네아폴리라는 도시입니다. 네아폴리에 처음 이제 들어섰어요. 그러니까 유럽의 첫 번째 발을 내디딘 것이 네아폴리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나 성경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것은 소아시아 지방에서, 아시아 지방에서 유럽으로 발을 처음 내딛게 됐다.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통해서 선교의 지경을 넓히게 됐다.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빌립보, 네아폴리라는 곳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지난 시간 기억해 보면 그리스의 유명한 황제였던 알렉산더 대왕이 고향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추격하는 그 바울을 죽이겠다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바울이 쉽게 전도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베레아에 갔는데, 이 베레아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 참 신사 같다 그랬죠. 신사 같다. 신사 같다는 말은 참 매너가 좋다 그런 뜻이기도 하지만, 그 성경에 나오는 신사 같다는 말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잘 받아들였어요. 말씀을 잘 받아들여요. 이런 말씀 전하다 보면 이렇게 여러분 얼굴 보면 말씀을 참 잘 받아들인 분들이 있어요. 그 참 좋은 거죠. 하나님 말씀이 잘 받아들여지면 좋죠. 제가 신학교 가서 설교학 강의할 때, 여러분 설교할 때 설교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을 보고 설교하라 그래요. 조는 사람 보고 설교하다가는 본인도 은혜를 못 받으니까 되도록이면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였죠. 그리고 베레아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난 다음에 또 추격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가죠. 그 아래쪽으로 갔던 게 이제 아가야 지방의 아테네라고 하는 그리스의 수도죠. 아까 그 지도가 더 보기 나을 것 같아요. 예, 아덴이라고 하는 곳이죠. 아테네. 지금 파르테논 신전이 있는, 그리고 바울이 그리스의 지금 수도지만 옛날에는 아가야 지방의 수도가 고린도였습니다. 1884년에
그리스의 수도가 아테네가 됐어요.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올림픽이 시작됐던 그런 곳이죠. 파르테논 신전이 있고 거기 아주 유명한 체육관이 있고 그런데 파르테논 신전 바로 아래쪽에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그 언덕이 있습니다. 파르테논 신전 바로 아래니까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고 또 그리스 헬라 철학이 세계를 지배했잖아요.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많고 논리적인 수사학자들이 많아요. 옛날에 학문 가운데 최고의 학문 그러면 철학과 수사학입니다. 말 잘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철학을 배경으로. 그런데 바울도 율법의 학문에 대해서는 뒤처지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신을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내가 아덴에서 저들을 복음으로 변화시킬 거다. 자신만만해 갔는데 아덴 사람들에게 별로 효과를 못 느꼈어요. 논쟁으로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 파르테논 신전 안에서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몇 사람만 듣고요. 별로 신통치 않게 반응을 했어요. 아마 바울이 깊은 고민에 빠졌을 거예요. 깊은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는 대로 십자가의 도만 전하겠다.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보혈에 그 피 묻은 복음을 내가 전하겠다. 그런 마음을 다짐합니다. 그러니까 아덴에서의 경험이 그의 신앙의 핵심, 신학의 핵심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갈라디아와 고린도서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서를 볼 때 여러분들이 고린도서 전서와 후서를 전체를 다 볼 때 여러분이 어떤 초점을 봐야 되는가 하면 고린도께 문제도 많고 장점도 있고 은사도 많고 그런데 초점을 어디에 두고 봐야 되냐면 십자가의 복음, 바울의 핵심적인 복음의 중심은 십자가다. 그런 생각을 보시면 그런 시각을 가지고 보시면 올바로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누군가 뭘 볼 때 어떤 시각을 가지고 보는가 하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보면 왜곡돼 보이게 됩니다. 파란색 안경을 끼고 보면 파란색으로 보이고요. 노란색으로 보면 노란색 보여요. 그래서 저녁에 운전할 때 노란색 안경을 끼면 훨씬 선명하게 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안경을 끼고 보느냐. 성경에는 여러분 과학도 나오고 철학도 나오고 거긴 문학도 나오고 시도 나오잖아요. 근데 그 책을 볼 때마다 시는 시를 보는 관점으로 봐야 되고 역사는 역사를 보는 관점으로 봐야 되고 그런 시각으로 봐야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덴에서 그가 그런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난 십자가의 복음만 전하겠다. 십자가의 보혈만. 그래 내가 철학이나 그런 수사학 가지고 내가 논쟁하면서 복음 전하지 않겠다. 그런 마음의 각오를 하고 갔던 게 고린도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에 갔을 때 그의 신학의 핵심은 그의 복음의 핵심 뭐냐?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만 전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갔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찾아 들어갈 고린도에 도착하죠. 이제 고린도에 갔다가 다시 나와서 에베소 이제 튀르키예 서남쪽인데 이 에베소 앞쪽이 이제 반모섬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 거기서 80km 정도 바다로 가면 섬이 있는데 이 반모섬은 사도 요한이 주님의 마지막 환상을 보게 된 곳이죠. 그 반모섬에 있는 그 앞쪽에 에베소. 원래는 에베소가 바닷가였는데 많이 매립되고 안쪽으로 또 들어가서 지금은 이제 내륙처럼 느껴지면 사실 바닷가 항구입니다. 여기도 고린도처럼 폐역한 문화가 많이 있어요. 에베소에도 고린도에 가면요, 고린도의 그 한락 문화들이 지금도 흔적으로 남아 있어요. 고린도도, 에베소도 마찬가지. 자,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이제 가이사랴. 이 가이사랴라는 곳은 지중해를 끼고 있는 이스라엘의 말하자면 로마가 다스릴 때 로마의 군인들이 제일 먼저 도착하는 곳이 배를 타고 이탈리아 로마에서 출발해서 이 가이사랴에 도착합니다. 가이사랴에 도착해서 전열을 가다듬고 이제 이 지중해 연변에 있는 국가들의 군인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여기에 있던 가이사랴에 모여있던 로마의 군인들이 예루살렘에 집결했어요. 왜? 6월절이라 많은 사람들이 몰리기 때문에 밀란도 방지해야 되고 또 무슨 일이 있을까 봐 다 모이게 됐죠. 그래서 거기에 로마의 군사들이 많이 모여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가이사랴에 들렸다가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되죠. 자, 이 과정이 바로 이제 2차 전도여행인데 보통 이제 외우기 쉽게 하려면 땅콩, 그 껍데기 모양이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땅콩 껍데기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오뚜기, 길쭉한 오뚜기처럼 옆으로 누운 것처럼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1차 선교여행 같은 경우는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그 안디옥 왼쪽에 있는 섬, 구브로 섬이죠. 그 다음 위쪽에 더베 루스트라, 그쪽 위쪽으로 해서 이렇게 말발굽 모양으로, 이렇게 말발굽 모양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이 1차 선교여행. 자, 오늘 밤에 너무 많이 얘기하면 3차까지 하면 2차도 헷갈려 죽겠는데, 그래서 오늘 1차, 2차만 그냥 기억하고 또 잊어 잡수실 때 또 제가 드시게 드려. 잊어 잡수시면 또 하고. 그러면 바울이 선교행이 이렇게 되는구나. 그게 성경 볼 때 참 욕이 나더라고요. 바울이 여기 갔었구나. 여기 가서 이런 일 당했구나.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보면서 지명이 나오면 그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기대가 생겨요. 이 고린도서가 새롭게 보여요. 쭉 한번 보는데 여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오늘 이 시대 모습과 너무 비슷한 모습들이 참 많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오래전에 구전되고 전달됐는데 어떻게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와 똑같은지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틀림이 없다 하는 것을 때때로 느끼게 되는데 그런 감정, 그런 느낌, 그런 은혜를 고린도전서를 보면서 함께 받고 나누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되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강조해요. 하나님 뜻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자기가 부르심 받았다는 걸 강조하죠. 그리고 형제 소스데네는, 자, 형제 소스데네는 조금 이따 보도록 하고요. 바울을 자기가 설명할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런 얘기를 강조하죠. 여러분, 사도들이 뭐 굳이 사도라고 강조할 게 뭐 있겠어요? 내가 사도입니다. 제가 어딜 갈 때 제가 목사입니다. 목사 된 지 벌써 20여 년 흘렀는데 뭐 목사라고 얘기할 것도 없죠. 처음에 전도사였다가 목사가 되면 교인들도 헷갈려요. 이제 우리 박진원 전사님이 4월 18일에 목사 안수 받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한동안은 전도사님 그랬다가 멋쩍어서 아이고 목사님 그럴 거예요. 그러면 박진원 전사님은 무척 기분 나쁠 거예요. 그래서 한번 부를 때는 생각해 봐야 돼요. 박진원 전사님 그러지 말고 박진원 목사님 이렇게 부르려면,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엔 박진원 전사님 6개월은 봐드릴 거예요. 그죠? 6개월을 봐드리는데 6개월 이후부터는 뭐 벌금을 받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왜 그러면 굳이 사도라는 것을 강조했을까? 거긴 이유가 있어요. 제가 설교를 할 때나 성경 공부할 때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바울이 사도냐라는 거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어요. 그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니, 우리는 사도 바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그러면 굳이 바울을 사도라는 말을 앞에 붙였을까요? 사도성에 대한 의심이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굳이 사도라고 얘기하죠. 바울을 얘기할 때 사도 바울. 여러분, 사도가 많아요. 사도 마태 이러지도 않고. 사도라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도라는 말을 바울에게 굳이 붙였다라는 것은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바울이 얘기한다라는 것은 자신의 사도성을 강조하는 거죠. 서신서를 보면 바울이 쓴 서신서 가운데 자기가 사도라는 것을 얘기하지 않은 것은 빌립보서와 데살로니가 전후서와 빌레몬서뿐입니다. 그 나머지 서신서에는 자기가 사도라는 것을 항상 얘기를 해요. 아니, 그걸 왜 굳이 얘기했을까?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사람들이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왜 바울을 사도성을 의심했을까요? 바울은 옛날에 사울이었을 때 예수님 핍박 많이 했죠. 믿는 사람 핍박 많이 했죠. 자, 그러나 세월이 지나도 그걸 잊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했기 때문에 사도라고 부르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사도라고 하는 자격이 주어지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던 12사도를 얘기합니다. 예수님 따라다녔던 12사도.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을 사도라고 얘기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사람들, 부활의 증인들을 사도라고 불렀어요. 통상 이런 사람들이 사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러질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도 아니고 부활의 목격자도 아니고, 그런데
이거 어떻게 사도가 되냐? 그거에 대해서 일각에서 막 헐뜯고 힘들게 하고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바울도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힘들게 하니까 그걸 자꾸 변명하고 싶고 자기도 모르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자, 12사도, 예수님과 함께 있는 12사도뿐 아니라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도 사도고 그다음 바울 같은 케이스가 있어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그가 만나죠. 꼬꾸라지잖아요. 눈이 한동안 멀었죠. 그 회심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는 사도로 부름받게 돼요. 완전히 그의 삶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지게 되죠. 그래서 오늘 고린도 전서에도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 이렇게 얘기해요. 이 한마디에도 의미가 많이 담겨 있어요. 나는 그냥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부르심 받은 사도로 부르심 받은 사람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실 생각해 보면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어떤 사람이 사도가 된 것은 주님의 부르심이 아니고는 절대로 불가능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주님의 일꾼이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는 안 돼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말하자면 선택이죠. 하나님 주권적 선택. 9절에도 같은 맥락으로 말씀합니다. 9절의 말씀을 보면 이 9절의 말씀도 바로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걸 말씀해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자, 이 말씀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주님과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 만나고 믿게 하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내가 주님 만나게 하고 주님 교제하게 하고 믿음의 자리에 있게 한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제가 가끔 얘기하죠. 사람들이 내가 믿었다고 얘기하는데 더 정확히 엄밀하게 얘기하면 내가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신 거죠. 믿어지게 해주신 거죠. 내가 믿었다 그러면 야 너는 안 믿었지만 난 믿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믿게 된 것은 곰곰이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내가 그걸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많은데 그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주님을 알지 못해요. 그런데 난 배운 것도 없고 별로 논리적이지도 않는데 주님의 은혜가 내게 와서 나는 말씀을 듣는 중에 그냥 믿어졌어요. 야, 이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믿어지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 이게 믿어져요. 믿어지는 축복이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제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교제하게, 주님과 교제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여기 말씀하죠.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에요. 내가 주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빅터 헐먼이라는 사람의 그림에 그 그림 보면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 계시잖아요. 근데 문이 닫혀 있어요. 그 문만 열면 주님이 들어. 주님을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뭐래요? 문만 열면 돼요. 그런데 더 정확히 얘기하면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 건 더 큰 은혜고요. 내가 주님을 만난 것조차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게 된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오늘도 이 시간 바쁜 일로 오고 싶어도 못 온 분도 계시고 또 피곤해서 못 온 분도 계시고 또 세상 일 바빠서 올 마음이 없어 못 온 분도 계신데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다. 하나님 말씀을 대면할 수 있다. 이게 큰 은혜죠. 큰 은혜.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 이게 소명이잖아요.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다. 그 주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내가 하고 싶다고 내가 주님의 일 하고 싶다고 다 할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일들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것도 하나님 부르심 없이는 불가능하고 그 은혜인데 여러분들이 주님 몸된 교회 섬기고 내가 찬양대로 교사로 또 구역을 섬기고 이런저런 일을 할 수 있는 게 다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 아무나 할 수 있지 않아요. 하나님 불러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대통령이 바뀌면 내각이 다 바뀌죠. 조각을 새로 합니다. 근데 이 대통령이
자기를 도울 참모들을 뽑을 때 아주 생각해서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구성돼서 뽑잖아요. 우리나라의 똑똑한 사람들 다 뽑겠죠. 똑똑한 사람 가운데도 또 검증을 해보고 이 사람이 무슨 또 청문회에 걸릴 게 없나 다 보고. 그런데 제일 첫 번째 뭐냐면 대통령이 불러줘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똑똑하고 잘나도 대통령이 불러주지 않으면 안 돼요. 대통령이 불러줘야 돼요. 좀 내가 덜 똑똑하고 내가 좀 덜 배웠어도 대통령이 당신은 할 만하다 불러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통령에게 부름받는다.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여러분 내일 아침에 눈 떴는데 전화가 왔어요. 청와대에서. 그래서 누가 만나잔다. 그러면 그거 보통 일 아니죠. 군산시장 만난다 그래도 여러분 군산시장이 만나길 원한다 그러면 그 영광이겠죠. 여러분 만나길 원하니까. 선거 때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시장 후보자들이 다 줄대죠. 나는 중앙부처에 누구하고 가까운데 내가 되면 우리가 상당히 도움받을 겁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본인은 주장하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그런 영향력이 있게 되는데 도움받는다. 여러분 실력도 중요하지만 실력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불러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대통령 정도 아니라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다. 얼마나 훌륭하고 얼마나 감격스럽고 은혜가 넘친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는 절대로 안 돼요. 그렇다면 얼마나 영광된 일이에요? 감사하고 또 감사할 일이죠.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인데 나를 찬양대로 불러주시고 교사로 불러주시고 이런저런 일로 불러주시고 이게 주님이 불러주셨구나.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힘 있는 사람이 내가 쓰겠다 그러면 바쁜 일 뒤로 하고 갈 거 아니에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날 쓰시겠다 그럴 때 아이고 내가 바빠서 내가 시간 되면 하겠습니다. 그 많은 말 같죠? 바빠서 시간 되면 하겠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시간 되면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내서 해야죠. 저는 어떤 분들이 약속할 때 이런 말씀하면 참 내가 고맙고 감사하더라고요. 만나면 참 고맙더라고요. 내가 바빠도요. 목사님 보자 그러면 만나야죠. 약속 다 없애고 그분이 약속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 말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목사님 바빠도 내가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조정해서 목사님 만날게요. 감사하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자 그런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겠다 그러면 만일을 제치고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 주님이 쉽게 보이니까 그거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저도 생각해보면 내가 그렇게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저부터 얘기했어요. 그렇게 귀한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만일을 제치고 감사할 일이지 내가 이거 바빠서 이거 세상 일하고 이거저거 다 하고 남는 시간 하겠습니다. 누가 나에게 남는 시간 있으니까 내가 지금 시간 괜찮은데 지금 만납시다 그러면 그게 좋겠어요? 아니잖아요. 내가 어때도 목사님께 시간 마칠게요. 내가 주님께 시간 마칠게요. 여러분 존귀한 주님을 만나는데 내 시간에 맞춰주세요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주님 시간에 내가 바칩니다. 여러분 다른 것보다 주님을 귀하게 여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일보다도 주님의 일을 먼저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하죠. 나를 존귀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히 여기겠다. 주님을 존귀히 여긴 자를 내가 주님 존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해요. 자, 여기에 그럼 바울이 사도라 그랬는데 사도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아포스톨로스라고 그럽니다. 아포스톨로스. 영어의 아포스틀 이게 사도인데 헬라어의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헬라어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꽤 많아요. 안드로포스, 사람을 안드로포스라는데 그게 사람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아포스톨로스는 사도인데 사도라는 말은 뭐냐면 보내심을 받았다 그런 말이에요. 사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을 향해 보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세상을 향해 복음 전하도록 보내신 거예요. 대통령이 보낸 특사도 영광스럽고 힘이 있는데 주님께서 보낸 사명자란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바울이 바로 내가 그런 사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사도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성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의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선언을 하는 것이고 내가 전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걸 전하는 얼마나 그런 것에 대해 헐뜯는 사람들이 있으면 안타까워요. 사도가 위대한 사도인데도 바울이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건축할 때요. 그게 참 인상적이에요. 우리 교회 설계한 분이 계신데 옛날에 한번 설계를 했었어요. 먼저 목사님 계실 때 설계를 그땐 직사각형 예배당을 설계를 했어요. 세문안교회 집사님이었는데 안수 집사님. 지금 장로님 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18년 전쯤 되죠. 그분 이제 오셨는데 설계했는데 제가 왔는데 장로님들이 목사님 새로 오셨으니 옛날 설교는 하지 말고 목사님께서 목회하실 거니까 목사님 원하시는 교회를 설계해달라. 참 귀한 말씀 아니에요. 이제 새 목사 왔으니까 새 목사가 설계가 다 됐는데 꽤 돈 많이 들여 했는데 그래서 그거 아주 분란될까 장로님 그냥 옛날 설계한 대로 해도 좋다고 잘 됐다고. 근데 장로님들이 그렇게 해주셔서 참 고마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은 교회가 될까? 그래서 제가 예배학을 했기 때문에 예배학 설교학을 했기 때문에 개신교회 예배당은 직사각형도 좋지만 직사각형은 보통 직사각형하고 예식 그러니까 예전을 중심으로 하는 데는 그렇게 하면 돼요. 로만 카톨릭 교회 같은 경우는 거기 직사각형이에요. 지붕이 높을수록 사람이 엄숙함을 느껴요. 그래서 여러분 큰 호텔 같은데 어떤 궁전 같은 데 가면 로비에 딱 들어가면 넓잖아요. 웅장해서 위축되잖아요. 그래서 로만 카톨릭 교회 그 성당 같은 경우는 지붕이 높고 직사각형이에요. 직사각형은 단점이 뭐냐 하면 저기 멀리까지 말소리가 전달되는데 그리고 아이 컨택을 하는데 좀 불편한 게 있어요. 그러나 로만 카톨릭 교회는 예전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는 사실 옛날에는 설교라는 게 없었어요. 그냥 로만 카톨릭 신부님들은 사제들은 라틴어를 가지고 예전을 해요. 나중에 이제 바티칸 II 라고 1962년부터 65년까지 있었던 로만 카톨릭의 공의회가 있어요. 바티칸 II라고 얘기하는데 그 로만 공의회에서 여러 가지 바뀌었는데 제사 지내는 거 가능하고 그 다음에 예전할 때 자기 나라 말로 해야 된다. 그래서 그전에는 신부님들이 라틴어로 했는데 자기 나라 말로 예전을 이해할 수 있도록. 옛날에 그냥 다 따라했어요. 그냥 카톨릭 교인들이 그냥 앉아 있었는데 이제는 따라하고 카톨릭 사제들이 강론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로만 카톨릭 교회는 직사각형 높은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개신교는 말씀이잖아요. 말씀. 우리 개신교의 가장 중요한 게 말씀과 성례예요. 그래서 개신교 예배당은 항상 성찬대가 있어요.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 그냥 인테리어 하려고 올려놓은 게 아니라 성찬대는 항상 여기 있는 거예요. 왜? 교회 예배의 가장 중요한 두 개 포인트는 뭐냐? 말씀과 성례, 성찬. 성례는 두 가지가 있는데 세례 성례와 성찬 성례가 있어요. 세례 성례는 우리가 세례하잖아요. 그 성례식 가운데 하나고 또 하나 성례는 성찬이에요. 세례와 성찬이 필요한데 우리 개신교회는 말씀과 성례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말씀이 잘 전달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눈과 눈이 가까이 맞고 소리가 잘 전달되고 지금 마이크가 있으니까 다 되지만 옛날에 마이크 없을 때도 있었기 때문에 마이크를 안 써도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부채꼴 모양 그렇게 했어요. 제가 지금 얘기를 하다 너무 삼천포로 퍼졌는데 그래도 이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배워두면 그렇구나. 왜 강대상이 두 개야 돼? 제가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한참 가다 보면 할 얘기를 잊어버리니까 이제 더 하고 싶지만 여기서 멈추고 다시 돌아가게. 자, 옛날에 교회를 지을 때 이제 이렇게 해서 이 모양으로 설계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 설계하셨던 집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 성전 건축위원 그때 한 6분, 7분이었는데 제가 와서 이제 성전 건축위원도 다시 새로 뽑으셨어요. 그래서 하는데 좀 그 가운데 어떤 분들이 좀 거칠게 하는 집사님 계셨어요. 그 설교하는 분에게 좀 거친 표현들. 그렇게 하니까 그 집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설계하는데요. 제가 설계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좀 존중해 주세요. 존중. 그게 제가 아주 오랫동안 인상이 돼요. 나도 좀 저렇게 얘기하는 건 좀 너무 거친데, 그 거칠게 얘기한 분이 삶의 자리가 거칠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표현이 그냥 거친 거죠. 거칠게 하면서도 그게 정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 식대로 하고 여기까지.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분은 이제 경험하지 않다 그러니까 나를 좀 존중해 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설계한 사람인데 설계자를 존중해 달라고. 우리 설계한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건축을 맡긴 사람도 의도가 있지만 설계하는 사람은 모든 기술적인 면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 존중을 해야 그게 설계가 제대로 되지. 설계 전문가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조금 뭐 어디서 뭐 했다고 그거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 야,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존중을 한다는 게 참 중요하죠.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이 존중함이 없이는 복음이 가치가 떨어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부름받은 사도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사람 나온 거 누구예요? 형제 소스데네. 이 소스데네라는 사람은 누구냐? 성경에 그다지 많이 나오지 않죠. 여러분 소스데네라는 말은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여기에 소스데네. 소스데네가 도대체 어떤 존재냐 파도 알지를 못했는데 최근에 어떤 신학자들이 보니까 이 사람이 이 사람이구나. 소스데네라는 이름이 그 당시에 고린도에 많았대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이들 이름 지을 때 뭐 요한이라고 짓는 사람도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뭐 그런 이름 많아요. 피터, 베드로, 잔, 요한. 뭐 미국은 더 많은데 우리나라도 제가 서울에 영락교회에 있을 때 사택이 영락교회 옆에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다 지역마다 흩어져 있었지만 그때 이제 빌라처럼 크게 전놨는데 거기서 요하나 2명, 요세바 그것도 2명. 꼭 2명은 아니지만 그런 이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수대네가 그 당시엔 고린도에 많았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누가 소수대네냐 몰랐는데 그때 역사를 연구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있던 분들이 성경에 잘 안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냐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 전할 때 이 바울을 끌고 갔던 그래서 바울을 고발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고발하고 나왔다가 바울 편에 있던 사람들한테 죽도록 맞았어요. 나중에 바울이 나온 다음에 바울을 돕던 사람한테 맞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이 회심을 했어요. 그래서 형제 소스데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 바울을 옛날에 고발했던 사람인데 회심을 해서 이제 이렇게 쓰임 받게 되구나. 옛날에 잘못된 길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주님을 만나고 새로운 길 간다면 참 귀한 일이죠. 자, 오늘 어느덧 시간이 다 갔어요. 내가 욕심이 나서 더하면 수요일 날 갔더니 너무 오래. 오늘 새벽에도 제가 설교할 때 10분만 덜 해야지 했는데 시간 다 채워가지고 기도할 시간 없어 너무 죄송했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또 기도해야 되니까 이제 다음 시간에는 2절에 이제 아주 2절에 중요한 내용. 여러분 아까 성경 읽을 때 보니까 2절 읽을 때 막 우왕좌왕인데 딱 3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2절 말씀 보면 그 2절 말씀부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함께 살펴보고 고린도 교회서를 여행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있는 것은 내가 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그 은혜 자리 여러분 절대로 뺏기지 않고 날마다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밤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예배 자리에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날마다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넘치는 귀한 자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